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에 기록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살펴볼 것은 교재 191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 단계적 죄론의 함의와 한계 이렇게 나오죠. 목차를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시간 되는 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까지 해서 이제 이 3장에서 칼바르트의 죄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죄론을 구조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죄라는 틀로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좀 평가하면 야심이죠. 어떤 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적으로 보면 모든 학자들의 그 목적이죠, 사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오만죄, 태만죄, 기만죄를 살펴봤는데 이제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바르트의 이 단계적으로 이해한 이 죄론, 그리스도의 삼적 중심으로 연관을 시켰잖아요. 제사장직에 대해서 오만죄, 왕직에 대해서 태만죄, 선지직에 대해서 기만죄. 자, 오만죄는 과대망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거고, 태만죄는 그 이간질 시키는 거 있죠. 그 야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기만죄의 극복은 아버지 뜻만 십자가에서 짧은 대화로 거의 침묵하시면서 무기력하게 당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말로 거짓말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침묵은 바로 기만죄를 승리하신 것이다. 이러한 바르트에 대해서 바르트의 죄론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조화된 것을 단계적 죄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계적 죄론이 가지는 이제 함의가 있어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죄론을,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한 면을 바르트가 했다, 바르트가 극복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개혁파 전통신학의 개약론, 언약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혁파 전통신학의 은혜 계약에 대한 것은 불충분했다. 여러분, 전통신학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에서는 창세전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망하게 한다는 3장 15절 말씀 있죠.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자, 은혜 언약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이제 그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계약 앞에 2장에 보면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는 게 나오죠.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2장에서 세운 행위 언약을 인간이 3장에서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3장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무슨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창세전 은혜, 굳이 말하자면 은혜 언약, 좀 비슷한 용어를 쓴다면은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맡겨버렸죠. 사단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의 3대 언약은 파기될까요?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존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죄 가운데 버려버린 거죠. 죄의 권세 아래 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전통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쓴다면 그게 은혜 언약인 거고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장에 행위 언약을 세워주시고 3장에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이렇게 보는데, 전통신학에서는
개혁파 전통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근래에 그런 주장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미국 이제 그 보수주의 학자들에게서. 그래서 개혁파 전통신학의 계약론이라고 할 때는 은혜 언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게 그 평행선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 평행선을 간다는 말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는 뭐로 해야 된다? 행위로 해야 된다.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바르트가 비판했다는 거죠. 그걸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혁파 전통 신학에 이제 은혜를 은혜대로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뭐도 문제가 있다? 죄도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로 보면 죄가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다. 죄를 극복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 있죠.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는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낭망하는 경우가 여러분 구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몇 날 며칠에 언제 구원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틀 속에, 그 사람들 구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율법과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뭔가를 또 지켜야 돼요. 뭘 따라가야 되고 뭘 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행위로 보면 규모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는 것이 전통신학, 개혁파의 전통신학이 불충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바르트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로운 문제가 불명확하니까 뭐도 불명확하게 되냐면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아니다. 뭔가를 더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죄,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르트의 단계적 죄론이 비판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면이 있다. 이게 제1절이고요. 2절에 이러한 나름 극복했다는 바르트의 죄론이 칼빈 이 개혁파 전통이 아니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거든요. 칼빈이 가지는 죄론에 의해서 바르트를 다시 비판한 내용이 바로 제2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제가 읽고 칼빈이 기독론이 아닌 신론 쪽으로 간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성경 권위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건 신론 중심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바르트를 칼빈의 관점에서 일단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칼빈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가 다 극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르트는 바르트대로 문제가 있고요. 의의도 있지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바르트를 다 극복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5장으로 가면 이 책 이제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제5장에 가면 박용기의 신론 중심의 기독론과 죄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성경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순서대로 나타난 기독론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바르트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또 왜곡할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칼빈은 신론을 끝까지 주장은 하지만 신론 중심만 주장하면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야 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일단 다양성과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럼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를 혼돈시켜서는 안 된다. 마태, 마가, 누가를 모아서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 공간복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복음서 연구는 칼빈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간복음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 주석을 보면 이것부터가 벌써 문제인 거죠.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할 수가 없었어요. 바르트 역시도 그 서양 전통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은 공간복음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섞으려니까 이게 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떼어놓고 요한신학이라고 그렇게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둔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기독론은 전개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박용기 목사님의 미 정립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직임, 신분, 사역, 본성 순서로 성경 그대로 증명해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기독론을 기독론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또 두 번째,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독론으로 끝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구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신론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론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 주제가 누구 계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계시. 굳이 말하자면 저기 이제 신론 중심의 계시, 신론 중심의 계시를 중심으로 한 바로 죄론, 바로 그 관점에서 죄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트가 개혁파 신학의 그 구도 있죠. 행위 언약 다음에 은혜 언약 나오는 것을 바르트는 이걸 뒤집어요.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하고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구조 아래 뭐가 죄론이 무슨 구조 다음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도 시간을 꽤 보냈는데 죄론 앞에 뭐가 있어요? 바르트는 기독론이 있잖아요. 뭐 듣고 까먹고 뭐 그래도 뭐 한 수십 시간 지나고 나면 남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겠죠. 그 죄론 앞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바르트는. 그래서 죄론 앞에 뭐가 있냐면 기독론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론을 삼직으로 놨다 그랬잖아요. 그 삼직으로 놓고 기독론을 이렇게 전개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런 구조가 바로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다. 이게 여러분 이른바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2장에 있는 대로 인간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내린 것이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신학의 계약론은 은혜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인간이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보태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뭐가 먼저예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 언약이 먼저예요. 은혜 계약이 먼저예요. 이게 이제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바르트가 개혁파 신학의 언약신약, 여기서는 계약신학이라고 했지만은요, 언약신약을 극복해가는 한 단면이 있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신학의 약간의 그 성경 계시 쪽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연장해 줬다고 봐요. 바르트 이후에 보수신학이 활력을 얻습니다. 독일보다가는 오히려 그 잉글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신학이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라든지 칼빈 신학이라든지 뭐 개혁 신학이라든지 그런 신학교들이 칼바르트가 은혜 언약, 창세전 은혜를 먼저 위로 올려주고 그 밑에 무엇을? 죄로. 그러면 은혜 언약이 먼저 나오고 죄론이 나왔으니까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수단으로 사용된다? 죄론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죄는 뭘 위한 거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조를 이제 바르트가 잡아주면서 60년, 70년, 80년. 한국은 그때 언약신약보다가는 그때 한국 같은 경우 오순절이 은혜를 대체해버리죠. 한국은 70년, 80년대까지, 한 90년대까지, 지금도 물론 그런 여파가 있지만 신학으로 보면 오순절 신학이 대세는 아니거든요, 한국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의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신학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남미는 거의 90%가 기독교 이러면 오순절이에요. 그게 거의 동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환경에서 이제 스페인어로 그 맥도날드 교회 장소 없이 그냥 맥도날드에 모여서 주일날 공부하시는 그 모임들 지난번에 전도사님 모셨다가 가셨잖아요. 그 이제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출애굽기 한 40장, 35장 정도 나갔을 텐데요. 매번 20분씩 강론집을 요약해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교회 이러면 오순절밖에 모르는데
바로 본인이 말씀 깨닫게 된 것이 이걸 여기에 전하는 게 자기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간 이 카톡을 통해서 그때 한번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계적 죄론의 함의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앞으로 보내고 바로 죄를 은혜 언약의 수단으로 전개한 바르트의 이러한 방식이 개혁신학파의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었다. 이 극복은 성경신학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나타난 다양성과 또 통일성 같은 상이성과 또 동질성 그런 면을 성경신학에서 밝힌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가 전개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196페이지. 자, 19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계약은, 우리가 또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약은 바르트 교의학의 핵심이며 화해론의 구조는 계약론의 체계, 언약론의 체계라는 별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계약은 바르트의 소위 신정통주의 신학의 중심점이다. 그래서 이런 바르트를 정통주의 이러면은 이제 그 칼빈주의, 그 다음에 개혁파 신학을 보통 그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을 따르는 정통주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개혁주의 신학, 개혁파 신학을 극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붙이는 거예요. 신, 새롭게 등장한 정통주의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파가 갈라집니다. 그 신의 의미는 칼빈을 왜곡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총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말로는 어쨌든 교단으로 보면 왜곡했다. 그 신은 칼빈 이후의 개혁파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학회에서 만나면 이쪽 저쪽 칼빈을 얘기하면서도 극복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할 때 바르트 쪽으로 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몇 년 이제 졸업학위 받고 학회에 갔을 때 한 2, 3년 지났는데요. 처음에 바르트에 대한 비판보다가 비판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말은 누구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바르트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않고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안으로 이제 지난번 성경신학을 소개했던 거죠. 어디를 보시냐면요. 19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겠습니다. 즉 개혁파 신학은 성경을 계약과 성취의 구조로 접근했으나,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접근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화해 사역을 중심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화해 사역은 현상 이야기일까요? 창세전 이야기일까요? 바르트는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바꿔버린 거죠. 은혜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걸 어겼고 그래서 죄가 발생했고, 그 죄는 아무리 준동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세웠던 창세전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은혜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혜 중심, 이런 평가를 바르트가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화해 사역을 중심으로 일관된 논리와 통일적 구조로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그럼 자기는 이제 통일적 구조를 밝히겠다는 거죠. 그 통일된 구조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던 그 도표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리스도론을 삼직에다 좁힙니다, 일단. 그리고 무슨 직으로 구조하죠? 제일 먼저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선지직. 그리고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는지를 각각에 해당되는 죄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면서 당신이 삼직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죄를 분석을 이제 특이하게 하게 됩니다.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창세전 은혜를 부정하려고 하는 근본된 본성, 그게 교만,
오만이라는 거죠. 오만죄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사악함, 그게 태만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모든 의식들이 막 카톨릭이나 이런데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뭐 주요일 날 나가야 되고 매일 아침 교회 나가야 되고 뭐 새벽기도까지 넣으면요,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복음을 너무나 평이하게 만들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를 희화한다. 그게 여러분 무슨 죄라 그랬죠? 기만죄. 당신도 조금만 이것만 알면 돈 번다. 이게 기만 아니에요. 그죠? 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부분은 선지직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개혁신학의 대안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바르트에 의하면 개혁신학자들은 성경 내용에 집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건의 다양한 기록을 기독론 중심의 통일된 체계로 수립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결국 평면적으로 성경 본문을 나열하고 많은 문자주의에 매몰되었다. 문자주의는 보는 대로 내가 실천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 나이브하고 아주 그 유치한 발상입니까?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고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하게 된 것은 내 의로 된 것이고, 이거는 뭐 카톨릭이나 장로교나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붕괴됐는데 거기에 어떤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197페이지에 바르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과거 신학자들을 재평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바르트를 공부하면서 쯔빙글리도 알고 있었지만, 이거 쯔빙글리를 오히려 연구하면 은혜 언약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나오는, 은혜가 먼저고 죄론이 다음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기가 이 사람이 훨씬 좋겠구나. 나름 이제 전략적으로 쯔빙글리를 연구하는 거죠. 왜? 내 얘기는 어느 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 4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뭐 박사 논문을 쓸 때 누굴 가지고 쓸까? 제 같으면 철학은 제가 니체를 가지고 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전략적이었었죠. 우리 지도교수 이제 한마디에 결국은 이제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속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칸트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철학자죠. 그래서 칸트를 모르면 뭐 서양의 사상을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언제 이제 한마디가 니체를 전공해야 되겠다, 전력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칸트를 읽으면 니체가 안 담겨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를 읽잖아? 칸트가 들어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선생님 말이니까 이제 신뢰를 하고 봤는데 결국 속지는 않았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예를 들면 뭐 루터를 공부해볼까? 뭐 종교개혁자인데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신학자를 공부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줄이고, 한 사람 잘못 잡아버리면 여러분 3, 4년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갔다가 연구를 보니까 자기가 이미 가졌던 질문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 논문이 여러분 이제 표절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쓰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해놓았고 독창적인 대안은 없는데 누구와 이렇게 착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 것인 것처럼 도둑질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가지고 와서 싹 바꿔버리는 거죠. 한 20년 전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대학에서 하면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100% 검색하면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겠어요? 뭐 세 줄인가만 비슷해도 표절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이 표절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리고 책도 여러분 불법 복사가 가장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만약에 걸게 되면 거의 여러분 대학들이 거의 문 닫아야 될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 잣대를 대게 되면. 자, 어쨌든요. 이 좀 전략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이 쯔빙글리를 이 사람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스위스 개혁신학자인데 한번 볼게요. 자, 19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신학자로 바르트는 개약의 출발을 아담으로 보는 즈빙글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이 받았던 그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3대 언약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바르트가 즈빙글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2장에 나오고 2장에 얘기했고 3장에 나오는 죄가 앞부분에 언약했던 것에 뭐가 돼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장에 뭐가 나온다? 죄가 나온다라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있게 얼만큼 증명했느냐? 여러분, 그거는 서양에도 동양에도 없습니다. 이건 성경신학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그 대만 선교사님이 본인 아들이 영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 국제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성경 개론을 빨리 좀 영어로 번역해 주실 수 없냐고 그러니까 저자가 옆에 있다고 아들이 하시면 되겠네요. 빨리 공부하셔서 이제 여러분 이건 누구나 그래요. 바깥에 저도 하와이 지난번에 가서 만나기도 했고 또 근래에 이렇게 하지만 가장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이 성경 개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이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보시는 이런 구조로 된 건 없습니다. 저 중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서 바르트와 부족한 칼빈의 대안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더 볼게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찌빙글리에게 계약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효한 계약이다. 그럼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은 언제죠? 창세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종말이니까 종말 다음에 또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본질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이제 즈빙글리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바르트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즈빙글리라는 사람이 허락한 거죠. 근데 즈빙글리도 이제 많은 책이 있으니까 즈빙글리 연구할 사람이 가서 또 읽어보면 즈빙글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았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가져왔는지 이제 그런 걸 찾는다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 여러분 14세기, 16세기 책들은 전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죽은 언어잖아요. 거의 쓰지 않는 언어거든요. 그럼 그걸 자기가 라틴어를 또 배워야 돼요. 라틴어를 한두 달 만에 배우겠습니까? 적어도 1, 2년 동안 라틴어 배우고 그리고 즈빙글리가 이걸 처음 얘기했는지 누가 먼저 그거 확인하려고 또 몇 년 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 한 사람을 잘못 잡으면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시간 낭비가 되고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못 살고 이럴 때 빨리 5년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돈은 다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 잘못 잡았다가 하기 못하고 온 분들도 과거에는 많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연구를 해갈 때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해라 이런 말은 뭐 거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는 해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은혜에 관한 논의를 해가는데 예를 들면 구약의 구조와 신약의 구조 어느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 될까요? 다는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전략적으로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효한 계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 범죄에 대한 전망 아래서 구원의 중재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 표현을 보세요. 물론 번역어긴 하지만 인간 범죄에 대한 전망 아래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계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중심이 된다고 했을 때 이미 무엇을 전망하고 있다? 죄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도 작정되어 있다? 죄도 작정한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 이 구조는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바르트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신학에서도 율제은혜에서 나오지만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 계약이 그 다음에 수단으로 들어와 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쓴 개념을 쓰지만 이 개념도 어쨌든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소개는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를 하려면 한두 사람이 제가 한 번 학회 가서 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작년에 오셨던 그 오이코스 대학 박사원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학술원이 그 오이코스 대학의 과정에 이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말로 적어도 한 30명에서 50명의 학자가 다음 세대에 나온다면 여기서 쓰는 모든 용어들이 뭐가 된다? 그 개념으로 보편적인 언어가 된다. 그런데 한두 사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학계에서 그 개념을 다 따라 써주진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반대하죠. 기존에 수십 년, 수백 년 써왔던 개념을 아까 그 은혜 언약과 행위계약의 구도만 바꾸는 것도 지금 이 반발이 심한데, 이 일을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실지.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라는 성경신학 그 소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쓰는 용어가 같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 같은 의미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획도 하나님이 어떻게 좁히면서 이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할지, 이거는 뭐 제가 살아 있을 당시에도 계속 지켜볼 일인 거죠. 자, 뭐 바르트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연구를 지금부터 40년 전에 해놓고 죽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갈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자, 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칼빈 비판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19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에요. 19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런 맥락에서 바르트는 칼빈의 관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은 뭐냐면, 은혜 언약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죄 문제다, 인간의 책임의 문제다, 이건 혼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허물어 버린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개혁신학자들을 이제 비판하는 거거든요.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1장에 기독교 강요 2권에 9에서 11장에서 보듯이 이중 예정에 집중하여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 계약을 화해론의 최종 완성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약의 근거로만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집중했다고 비판한다. 여러분, 이중 예정은 뭐냐면 선택과 그 다음에 유기예요.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는 것을 이중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바르트의 칼빈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창세전 은혜만 계속 강조했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은혜가 어떻게 일관성 있게 계속 지켜지는지는 칼빈이 증명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 칼빈이 어떤 데 가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 중에 제사법도 이루어지고 국가법도 이루어졌는데 무엇은 안 이루어졌다 그러죠?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흔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비판은 뭐냐면, 창세전 은혜 언약은 마태복음에 무슨 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든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든 그 명령이 원래 확정해 놓았던 창세전 은혜 언약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르트 비판이에요. 이중장부를 칼빈 이후에 신학자들은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중장부는 뭐냐면, 은혜가 전부다라고 얘기해놓고 은혜 가지고 뭔가 안 되니까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허술한 것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칼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주장했던 은혜 언약이 예정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잡아서 자기가 틀을 만든 게 바르트의 화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바르트가 올해 죽는다면 여름 학기, 겨울 학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름 학기 세미나의 그 제목도 마지막 하지 못했지만 세미나 여는 게 뭐냐면 자신이 만든 교의학, 성경,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바르트가 딱 가져오고 칼빈이 자기 스승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창세전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그런데 이제 참 재밌죠. 창세전 은혜 언약으로 그렇게 뭐 이게 한 몇만 페이지 되잖아요. 바르트가 쓴 책들이. 그 책들이 은혜 언약으로 후반부는 다 이렇게 베이스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 틀 속에서 다 써가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은 연구가 아니라 서구가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렇게 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바르트가 거기에서 마태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고, 마가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고, 누가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고, 누가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지만 이 전부 다 본인 구조는 큰 틀에서 뭐니까? 기독론 중심이니까. 기독론 중심인데 마태복음은 요거고, 마가복음은 이거고, 누가복음은 이거고, 요한복음은 이거다. 그 사이의 다양성을 얘기했을 텐데,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개혁교회가 이제 1517년이라면 500년 동안 바르트 이전까지 복음서 연구를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뗀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따로 떼서 연구하는 연구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여기에요. 성경신학이 1987년도에 개론이 공식적으로 출판되면서부터 공간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인이 드러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걸 확증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보면은 그냥 그걸로 유럽 신학의 기독론이 거기서 끝나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자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칼빈은 창세전 은혜 언약이라는 것만 얘기했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그리스도가 성취를 하는 내용 중에 은혜 언약이 모든 신약 사건에 다 유지되는 걸 칼빈은 변호하지 못했다. 칼빈이 은혜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도 흔들려 버렸고, 그래서 칼빈 이후의 신약은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 언약은 얘기하면서 은혜가 은혜되는 섭리를 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지키기 위해서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현대의 개혁파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을 지금 읽어본 이 부분에 보면 바르트는 칼빈이 근거로서만 얘기했고 그게 신약에서 성취된 부분까지 모두가 은혜다라는 말을 칼빈이 확실하게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개혁파 신학은 그 아름다운 예정론을, 그렇게 좋은 예정론을 왜곡해버리고 개인 구원으로 써버리든가, 아니면은 개인 구원으로 써버리게 되면 자기 좋을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율법 가지고 엉망이 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 날 왜 통제하느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집단을 만들어낼 때는 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자유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일으킨 게 여러분 바로 독일에서 루터 당시에 있었던 농민전쟁입니다. 토마스 민스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인데 누가 우리를 터치하느냐.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당시의 영주들을 습격하고 죽이고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가 없다. 복음의 자유를 지키려면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백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학살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도. 이걸 루터가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루터도 칼빈과 같은 경우라고 보는데 루터도 여기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끝까지 견지를 못합니다. 왜? 눈앞에 똑같은 이름으로,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도 믿음만 있으면 훼손되지 않아. 내 믿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세력들을 우리가 만회해야 돼. 그래서 아까 민스터라는 사람처럼 모여서 뭐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영주를 역으로 약탈하고 재물을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출발은 누구랑 똑같아요? 루터랑 똑같아요. 루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출발은 했지만 루터가 봤을 때는 영주를 죽이고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저것이 복음의 자유인가에 대해서 루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데 똑같은 짓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지금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다시 뭐로 돌아가느냐?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교회에 뭘 따라야 돼요? 교회에 있는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우부르크 신앙 고백서. 그래서 여러분 서구 교회는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앙 고백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교법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발전해서 뭐가 되느냐? 교회의 헌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기록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 서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제도로 가게 되고요. 너무 제도로 가다 보니까 거의 카톨릭과 방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럽 가보시면 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루터교 안에 들어가면 이게 성당인지 개신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개혁파 신학은 개혁파 커리큘럼 중에 루터 신학을 넣지 않습니다. 제가 루터 신학 좀 더 공부하자고 커리큘럼 넣었다 해다 이제 학과하고 싸움 아니라 약간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우리 루터 취급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그 카톨릭으로 돌아가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은혜 계약을, 그러니까 루터가 카톨릭으로 돌아간 이유는 명령문이 나오는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루터가 강조하는 거예요. 칼빈처럼.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교회법으로 갔다가 명시를 해놓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따라 안 살면은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장로교회는 지금도. 지난번 학회 가니까 그거 300년, 400년도 지난 법을 가지고 현대 한국교회에 맞겠냐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안인 거죠. 그럼 그 법 말고 다른 법 만들어낼 거냐? 그럼 웃기는 거잖아요. 또 법을 만들면 똑같이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성경 아니면 답이 없다. 성경 그대로 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이제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198페이지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은혜 언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 행위가 나왔을 때 교회가 저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행위 언약도 있어야 된다. 율법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만 가지고 은혜 언약으로 출발해요. 하지만 마치는 것은 뭘로 마치느냐? 행위 언약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칼빈 이후의 유럽의 개혁파 신학입니다. 요즘 제 갈라디아서 강론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받아들였다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친다는 표현이 나와요? 육체로 마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 은혜로 모여서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다 찬양하고 살아요. 바울이 떠납니다. 교회가 보니까 규모도 없고 엉망이 되어가요. 그럴 때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적어도 안식일만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순수성이 떨어지죠.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 놓으시면 이 사람들이 신학으로 보면 여러분 거장들입니다. 이 사람들 공부하러 미국에 갑니다. 독일로 가고. 지금이야 좀 많이 번역이 됐지만 번역 없을 때는 거기 가서 라틴어 배우고 이거 하고 오면 이제 7년, 8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구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구조적 통일성을 발견하느냐. 이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저자를 통해서 들으셨죠. 본인이 만약에 그때 누군가의 권유에 따라서 연대 신과에 가고 그것도 이제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칼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시간이 10여 년 이상 진행됐다면 성경을 놓고 통일성을 발견한 일은 제가 볼 땐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 자, 198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까 그 10번 각주 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은혜 계약의 이해에 큰 차이가 없는 루터의 입장을 따랐던 멜랑히톤,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스클루스, 그 다음에 첸게딘에 오면 계약은 하나로 모이질 않고 일반 언약과 특수 언약으로 양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언약과 특수 언약이 뭐냐면
특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언약을 말해요. 그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택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가면 좋은데 문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가톨릭 교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거 뭐죠? 이렇게 신부 앞에서 얘기하는 거. 고해성사까지 해야 된다. 아니야, 의식은 그대로 놔둬야 된다. 아니야, 의식 없애야 된다. 이게 교회가 어제까지 다니던 가톨릭에 나와서 주일이라고 복음 듣고 좋아는 했는데 신앙생활에 무슨 아무런 규모가 없어요. 의식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관리는 뭐로 해야 되느냐? 통상적으로 해오던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 이게 바로 일반 계약인 거예요. 특수한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전통적으로 1000년 동안 가톨릭 속에 있었으니까 어디에 있는 것도 다시 가져오자는 말이 돼요. 가톨릭에 있었던 미사에서 쓰던 것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저희 선배들은 아마 그 제네바에 과거에 가보셨죠. 옛날 한국 크리스찬 신문에 한 20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다녀오셨는데 그 칼빈 교회 들어가 보셨죠. 안락교회. 거기 가보면 딱 얼핏 들어가면 개혁교회인지 천주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는 늘 강단 높은 데서 강론을 하죠. 칼빈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보고 오셨어요? 수백만 원 비행기값 내고 거기도 한번 앉아보고 사진도 찍고 오셔야지. 꼭 밑에 가면 의자 있어요. 그리고 칼빈의 의자 보면 계단이 한 10m 정도 돌아서 올라갑니다. 칼빈이 거기 서서 강론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왜 하느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거는 누구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천주교, 로만 가톨릭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구체적인 행동의 제도 개선이라는 게 같이 가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달랑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약의 연속성을 어렵게 하는 자연계약과 은혜계약이라는 이중 개념이 우르신을 통해서 다시 등장하는데 극복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나온다는 것은.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 전자의 계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여받는 계약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제도를 실천하려면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제도를 실천하려면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적 타락했다고 해야 돼요? 부분 타락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에게는 다시 부분 타락론이 전개가 됩니다. 왜요? 세워진 개혁교회가 잘 운영이 되려면 네 좋을 대로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 타락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뭐는 남아있다? 최소한 실천할 만한 반짝거리는 이성의 빛은 남아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전적 타락이 아니라 뭐죠? 부분 타락인 거예요. 부분 타락은 누가 얘기하던 거예요? 알미니우스. 우리 그 교리사에서 배웠잖아요. 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교리사나 조직신학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놓으시면 좀 정리해갈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전자의 계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여받은 계약.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이 아닌 거예요. 후자의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 가능한 계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 가능한 것이다. 앞부분에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법을 따라다. 가정에서 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가정교회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집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장로인데 세례를 줬다고 하면 교회에서 놔둘까요? 바로 취리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유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레비아누스에 오면 자연계약과 은혜계약의 관계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은혜계약을 말하지만 통일되는 면이 있지만 다시 상호 배타적인 모순관계가 확연해지고 우르시는 다시 자연계약과 은혜계약으로 분리한다. 한편 타락전 예정론자인 프란츠 고마루스는 이중계약을 직관의 통일성 안에서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이해했다. 그에게는 자연계약과 초자연계약이 경합하면서 긴장을 형성하지만 상호 지향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마루스라는 사람을 많이 연구하거든요. 왜? 이런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어요. 고마루스가. 그래도 은혜 언약이 먼저다. 그래도 은혜 언약이 먼저다. 자, 하지만 은혜 언약 밑에 죄가 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에서 이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신학의 한계가 여기까지였고, 바르트는 이것을 공관복음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중심으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중심으로 기독론을 만들어 놔서 그나마 창세전 은혜 언약이 끝까지 가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은혜 계약이 배제된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바르트가 정통주의를 극복했다는 면에서 뭐라 부른다 그래요? 신정통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신정통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면 장신 가면 되고요. 제가 장신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장신에 가려고 그랬어요. 장안중앙교회 과거의 선배들이 몇 명 갔죠. 숭실대가 장신대 재단이거든요. 숭실대에서 공부하면 장신대로 갑니다. 거기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이걸 조금은 받아들여지지만 바르트가 개혁신학을 망쳤다라고 말로는 비판하고 주장하는 데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 양진가요? 거기 있는 총신,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섭리로 보면 그런 신학과 이런 신학들이 공존한다라는 게 어떤 정체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볼게요. 바르트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그럼 이런 역사적 과정은 무엇이 흔들리는 역사적 과정이겠어요? 은혜의 언약이 흔들리면서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기독론 중심의 은혜계약 수립을 하지 못한 개혁신학의 한계가 고착화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고착화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겠다.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런 구조를 짜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삼직 구조를 짠 거죠. 이런 면에서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개혁파 신학이 극복되어 가서 성경 신학에 와서 성경 구조 그대로 두고 성경 자체로부터 신학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 때까지의 하나의 서원적인 작업이, 그런 어떤 서곡이 지금부터 한 60년, 한 50년 전에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언급은 됐었다. 하지만 완성은 못했다. 자, 비판할 점은 나중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경우에 이런저런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유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기록하신 말씀, 남겨주신 말씀, 성경신학을 통하여 확정해 주신 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열성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곳에 토대를 둘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